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땀 흘리고 혹독한 훈련도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명하고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그 명령에 살고 그 명령에 죽는 것입니다. 투철한 군인 정신, 강한 군인, 강한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정신력이 날마다 무장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는 매 경기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때나 준비를 합니다. 경기를 하는데 그냥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겨야 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피땀을 흘려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전과 같이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 팀원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협력하고 이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그렇게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안드레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인 대신 스승 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모든 모습들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희생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애쓰는 자,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단순히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도 스승 대신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하기를 애쓰는 그 자가 제자라는 것이죠. 영적인 가치관이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 땅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의 영적인 태도로 삶의 스타일로 삶의 방편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염려합니다. 우리가 알고도 염려하고 모르고도 염려하는 거예요. 혹시나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혹시 저러면 어떡하지? 혹시 이러면 어떡할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할 생각.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 염려와 믿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내가 서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막연하게 내 생각 가운데, 내 형편 가운데 염려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염려와 믿음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장성해지면 염려가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기승을 부리고 염려가 내 생각과 마음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면은 믿음은 온데간데 데 없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으니 또 나 보내신 이 그 아버지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와 믿음 사이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존귀 여기면은 또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되죠. 또 하나는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면은 다른 존재는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사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고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목숨이라는 말은 푸시케라고, 이 헬라어로 푸시케, 영혼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셨던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 우리의 몸도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거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나의 존재, 나의 생명, 나의 목숨, 나의 몸, 이것의 근원이 어디냐, 첫 출발점이 어디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더 이상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것을 붙들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어렵고 힘든 형편들을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와 믿음, 그 중간에서 서성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 중간에서 망설이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공중의 그 새들을 보아라. 그들을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공중의 새, 여러분 오늘 새 본 적 있습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프리메이드 전봇대 위에 새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갔다가 왔다 가는지 몰라요.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땅에 새가 1,000억만 마리가 된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0억 마리. 그러니까 우리 카운터해도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숫자죠. 이게 이제 조류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분포를 바라보면서 1,000억만 마리가 우리가 보도 못한 새들도 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새들이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 새들을 먹이고 누가 그 새들을 돌보느냐. 그 새들을 만드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봄 되면 어떤 새가 날아듭니까? 제비가 날아들어요. 제비가 이 알하고 새끼를 낳으면은 이 어미새하고 아버지 새, 이 새들이 하루에도 100여 차례를 날아가서 먹이를 이렇게 자기 새끼 3주간 이렇게 먹인대요. 그러면은 3주간 적어도 5,0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마리가 왔다 갔다. 그러면은 이런 애벌레나 이 벌레들 몇 마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는 3주간 살아가야 하는데 적어도 4,000마리, 5,000마리 이상의 그 벌레들을 잡아서 입에다 쏙쏙 넣어줘야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박 집사님 제가 시키면은 다른 애는 하지 못하고 그 벌레만 잡아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몇 마리 키우기 위해서,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다 그 일을 맡아서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형편 따라 그 환경 가운데에 그들 다 일일이 먹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보다 더 낫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거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꽃들을 하나 보는 것도 보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커가는 거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나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바라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고 뭐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인간인 내가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고 우리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냥 염려로 우리가 그냥 마음에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재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조금씩 쓰면 약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것은 백해무익이에요. 염려는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거예요. 염려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염려를 하나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은 마음에 염려병이 생겨요. 근심, 걱정병이 생겨요. 그게 마음의 병이 되어지고 그게 육신의 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게 영적인 병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자가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을 가지고 이 어떤 것을 해봐야지 막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자면 우리 팔 하나 길이에요. 8인치에 해당하는 그 길이를 우리가 길을 늘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키라는 단어는 우리 신장의 키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연수를 늘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끙끙끙끙끙 대면서 염려해서 우리 생명의 연한을 1년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는 게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고민해가지고 끙끙해가지고 1년을 연장시킬 수 있고 또 1년을 또 연장하고 그럼 우리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살은 살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1000살도 살고 그런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염려는 어리석은 거예요. 염려는 해로운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모습이 가물가물 일어날 때 그런 걸 싹 치워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의 머리에 생각으로 이렇게 떠오를 때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염려도. 생각이 우리 머리에 들어오는 것, 우리 머리를 지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생각 우리 머리로 다니는 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이, 염려스러운 생각, 근심스러운 생각이 내 생각에 자리 잡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자리 잡도록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듯이 이 염려라는 생각, 근심이라는 생각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놓아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종말의 때 세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나타날 세 가지 악. 첫 번째가 방탕입니다. 두 번째가 술 취함입니다. 세 번째가 염려라고 그랬어요. 이 방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시간이나 물질이나 달란트나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것.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모습, 이 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는 술 취하는 것이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이 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염려. 우리가 그건 생각 못했어. 염려도 뭐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날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공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제 염려와 싸워서 이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쁨으로 순종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자동차들을 굴리고 사느냐, 얼마나 높은 권세와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게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축적하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를 믿습니다. 그 앞에 32절에 보면은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야 할 이 필요들을 미리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 관심, 우리의 주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 기도의 내용, 우리 예배의 삶, 이 내용이 뭐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 그들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그 각 신령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졌던 관계, 왜곡되어졌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진 그 의의 관계를 날마다 우리는 누리고 유지하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고 복종하여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한 삶, 선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심플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느냐, 내가 성공하느냐, 이것이 주관심사가 아니라 내가 잘 되는수록 오히려 겸손하여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독신임을 고백하고 오히려 그 형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정말 처절한 그 삶의 자리에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의를 붙들기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고백 되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 육체를 자신의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어떤 야망이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은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오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로 살았듯이 내일은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어제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그 내일이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일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 근심 많은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이틀치, 3일치 만나를 다 이렇게 모았다가 다음날 아침 펴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게 다 벌레가 생기고 썩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받았던 것,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그 믿음 가운데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았듯이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추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성도대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설레이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울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염려스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왜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데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한번 저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대요. 자다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졸업할 때는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지 몰라요.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그때는 눈물바다예요.
푸른 바람과 성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요.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지요. 기도가 차고 넘치지요. 찬양이 터지지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목회 현장에서 사역의 일선에서도 그런 뜨거움이 있느냐,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그런 은혜가 있느냐,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그 음성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 심령, 우리 심장 가운데 터져 나를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땅의 야망이나 이 땅의 욕심,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늘의 부르심을 쫓아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곧 언젠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한평생 소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간절한 믿음, 온전한 소망, 그 참된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한량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걸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부르심,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사온데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 우리의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마음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참되게 소망하며 구하며 선포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